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38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38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틀란티스 바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계속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는 제물은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제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받아먹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만 존경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피만 높이고 그 살만 높이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영원한 유일무이한 수단이 되시며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만을 늘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참 신자, 진정한 예수의 살과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진정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틀란티스 바다, 이 마이크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지 이게? 감이 잠깐만요. 마이크 이제 좀 된 것 같네. 마이크 소리가 이게 높여도 잘 들리지가 않고 이 정도는 들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8절까지 했죠. 18절까지 했죠. 제 창세기를 잠깐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18절까지 하고 여러분이 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들은 뭐냐면 16절에 해와 달을 말씀하시 모든 과학적인 원리로 비추어 두셨다. 그리고 별들을 만드신 것은 별의 이제 땅덩어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그거는 미리
이제 아버지께서 저녁이 되면 아침에 14절 말씀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시면서 그때 시계바늘처럼 딱 돌렸다 그랬죠. 그 여기서 시계바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게 딱 돌리면 딱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동글동글하게 다 별로 만드시고 안에 불들이 돌아가게 안에 불들이 돌아가게 용암이 돌아가게 하셔가지고 공중에 부엉 띄워놓고는 딱 시계 바퀴 그 태엽을 감아서 시계 톱니바퀴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처럼 딱 돌렸다 그랬죠. 돌려서 이제 여기서 방금 읽은 14절에 그 말씀처럼 이렇게 그렇게 돌렸기 때문에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우주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시계바늘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해서 돌아가게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이라 영적인 의미도 좀 살펴봤고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달 자체에는 빛을 내지 않지만 밤에 이렇게 햇빛을 반사를 하니까 얼마나 밝은 빛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이 밤과 같은 세상에 이와 같이 빛과 소금으로 내 빛이어서 길 잃어 유리방황하여서 지옥으로 빠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춤 달과 같은 은혜의 비춤판들이 다 되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별들을 만드시고 그거는 고유한 빛을 머금게 하셔서 하늘에 비치게 하셨다. 그 증거가 이제 17절에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셨다. 여기에 이제 보면 알 수 있죠. 안 그러면은 이 목적으로 이 별을 만드셨다는 이 말을 어디 갔냐? 별들을 만드셨다. 16절 하면 이제 다 보이죠. 만드사 이제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해달별을 만들었다. 해달별을 만들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을 하잖아요. 이날에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별들이라는 것은 이때 하나님이 별들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해를 만드는 것만도 봐요. 해를 만들 때 그 안에 막 폭발 작용들이 일어나 가지고 막 우리가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원자력 폭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런 원리로 막 빚어서 형성하는 건데 그때 한 번에 해도 이렇게 그게 별로 형성이 되면서 그렇게 폭발이 일어나게 열을 에너지를 내려면 물에서부터 해도 도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그렇게 해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안에 불들이 돌아가게 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핵폭발과 폭발과 융합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지. 흙도 안 만들고 뭉치지도 않았는데 여기 여보시오. 넷째 날에 바로 펑 하고서 만들어진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죠. 달도 마찬가지고. 뭐 달은 그 빛을 반사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로 이 별들을 만드시고 이것도 별빛을 만드셨다는 거지. 은은하게 스며들어. 해가 없어도 비추는 고유의 빛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해로 인해서 지구가 이렇게 해가 뜨고 지고 이제 이거는 지구의 주야를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14절 할 때 했죠. 주야를 만드신 것이고 이 별들은 해가 없는 곳에서도 비칩니다. 수백억 경년 떨어진 데도 비치죠. 수백억 광년, 경년이 아니고 경년이란 말이 입에 붙었어요. 제가 34조 경명의 천사들이 있다 보니까 하늘나라의 천사의 숫자가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헷갈리네 이거. 수백억 광년 떨어진 곳에 별도 비치잖아. 시간이 그만큼 이 지구상으로 도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빛의 속도로 오더라도
저 수백억 광년이 걸리는데 지구를 만들어서 3경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 사람아 그 수백억 광년에 있는 별이 도착이나 했겠나 아직까지. 도착할 수도 없지 이 사람아. 그게 보이지도 않지. 그래서 이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도 해를 미리 이렇게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달을 빚어 놓으시고 과학적으로 딱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돌리셨다는 것이고 이렇게 모든 별들을 만드셔서 태양 주위로 이게 지구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세포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도는 것처럼 모든 것은 그런 원리로 되어져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 피조물들은 근데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하고는 다르다. 예, 그래서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도 해와 달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막 일을 하셔서 해에 이제 그 불의 폭발이 막 원자력처럼 일어나게 무한 이렇게 반복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지구에 비춰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별을 먼저 만들어서 그것도 흙으로 뭉쳐가지고 그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유지를 시키는 게 가능했던 거지 이 사람아.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해가 펑 이렇게 불덩어리를 그 모아가지고 할 수 있겠노? 당신 같으면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별들을 만드시고 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포 주님의 세포 입자와 같이 정확한 그 숫자입니다. 정확한 우주의 5천만 분의 1에 불과할 뿐이지만 정확한 그 주님의 세포 입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주님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기 어딥니까? 거대 예수상 저기 필리핀입니까? 어딥니까? 거대 예수상이 팔을 벌리고 서 있잖아. 그게 세계 뭐 7대 불가사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것처럼 옷은 안 입으셨지만 그렇게 팔을 벌리고 서 계신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저 무슨 말인지 안달스텐? 이 우주의 모습이. 그래서 이 모든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지구를 돌아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별의 그 고유의 빛을 만드셨다. 예. 그래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실. 그래 땅에 비치게 하실 목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 별을 어디 갔냐 또. 이게 좀 약간 그렇게 됐네. 별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지. 이 별 그 흙덩어리 자체를 이때 만드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이지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 17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기 위해서 별빛, 달빛들을 만드셨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16절에 그러니까 햇빛, 해도 있었고 달도 있었지만 달이 원래 있었지만 해의 빛을 반사하게 그런 원리로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이잖아. 달이 없었는데 펑 하고서 만들어서 단 게 아니라. 그래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저번 시간에 설명이 잘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이거 16절에 큰 광명 해와 작은 광명 달을 통해서 어때요? 낮에는 해가 뜨고 뭐 미국에는 낮이지만 한국에는 밤인데 어쨌든 간에 어느 위치에서든지 해가 뜨고 치잖아. 예, 그렇죠. 해가 뜨고 치잖아. 그래서 그거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18절에 주야를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서 밤에는 어때? 달과 별빛이 주야를 주관하고 뭐 선원들이 길을 찾을 때 그 별 그걸로 해가지고 길을 찾고 그랬잖아. 오늘날에는
레이더나 그런 걸로 하지만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주관을 한다는 거예요. 밤에 달이 비치면은 그래도 환하게 보이고, 그렇잖아. 또 이제 밤에는 그게 달이, 낮에는 해 때문에 달이 나온다고 해도 안 보이는 흰 달이 되어버리지만, 밤에는 어때요? 달이 힘이 있잖아. 별도 그렇고, 별빛도. 달이 없을 때에도 어때요? 별빛들이 하늘나라에 그 까만 우주 하늘에 비치며 아름답잖아. 힘이 있잖아. 그게 이제 주관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곳에 그래도 별빛을 이렇게 막 비춰서 막 움직이고 반짝반짝반짝 거리잖아. 자세히 보면 반짝반짝반짝 거리잖아요. 별빛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이거 자세히 보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밤이라도 의미가 부여가 되잖아. 이야, 참 영롱하고 아름답네. 이렇게. 그래서 밤 하늘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주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처음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첫째 날하고 둘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하고는 다르게 그거는 여기 빛만 있는 곳,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곳, 어두움만 있는 곳, 이 세 부류로 구분을 하셨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이제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셨다는 것은 지구에서 볼 때의 의미와 개념이다. 지구에서 낮에 보면은 굉장히 밝고 밤에는 어때요? 컴컴한데 별빛이 있잖아. 그러니까 와 어둡네. 그런데 저 별빛은 빛이 있네. 달이 빛이 있네. 야 저거 보고 나도 빛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라고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밤은 다르고 낮은 그 밤하고는 틀리구나.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것처럼 어두운데 어두운 구덩이에 가서 거기에 들어가 있으려고 하지 말고 깨끗하고 정직한 양심이 되어서 항상 밤에 우리가 밤이 되더라도 어때? 마음과 양심은 낮처럼 밝게 환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잖아. 그래 밤과 같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낮이 태양이 떠서 아침이 되고 낮이 되더라도 어떻게 마음과 양심은 어두운 구덩이로 끌려가가지고 항상 거기에 중독되어서 끌려다니면서 밤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 바깥 어두운데 영원한 그런 마귀 사탄에게 가라지로 변질되어서 바깥 어두운데 영원히 갇혀서 수족을 결박하여 둥둥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떠다닐 수밖에 없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 마음과 심령 속에서 이런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잘 분간하고 분별해 가지고 마음과 양심을 지켜서 살고 선하고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구상에서 볼 때에도 우주에 이렇게 이게 둘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 이거는 구덩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사탄들을 범죄한 루시퍼와 배반한 하나님께 반역한 그 3.4조 경명입니다. 약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의 10분의 1 정도가 거기에 가담을 했어요. 3.4조 곱하기 경이라니까. 3.4조 명이 아니라 3.4조 곱하기 경이면은 동글뱅이가 몇 개입니까? 억이 8개인가 그러는데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경이잖아. 동글뱅이가 4개인가 8개인가 더 많잖아. 억보다. 그게 그 곱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3.4조에다가 그리고 그 많은 천사들을 가둬 놓았다가 이렇게 빛을 이렇게 나누셨듯이 이 땅에는 이제 별빛, 달빛, 뭐 밤과 낮 이 정도로만 이렇게 나눠놨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낮에 속하고 양심과 마음을 지켜서 살고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해가 져서 밤이 되어서 별이 나오고 달이 나온다고 해도 마음과 양심은 항상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과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이기고 거기 낮에 속하여 빛과 같이 선하게 거룩하게 항상 정결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이 말은.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흐뭇하시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별이 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과 양심에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 자기 양심에 좀 이렇게 찔리고 가책도 받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시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물론 깜깜한 밤에 별빛 달빛이 비쳐서 아름답게 비치니까 그거를 좋아하셨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양심에 좀 이렇게 자극을 주고 밤이라도 저 아름다운 별들처럼 항상 선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사람들에게 비치어서 올바른 길을 우리가 별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계절별로 그게 별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부들 옛날에 그런 레이더나 그런 기구가 없을 때 옛날에 전문적인 어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별을 보고서 별자리를 보고서 길을 찾아갔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올바른 밤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과 정의와 올바르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의로운 것을 선택해 살아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고 인도할 수 있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자, 지금 말을 잘 못해서 설명은 잘 못했는데 영적으로는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자, 그래서 19절로 넘어가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넷째 날 될 때도 똑같은 이런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했죠. 예, 그 지구상의 시간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지만 이 천지 창조의 기준은 천국에서 하루가 되는 그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산을 해서 창조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래서 약 지구상의 시간으로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 첫째 날이니라. 창조의 이 날들은 지구상의 시간으로 볼 때 약 1000년간의 시간이고 날로 이렇게 계수를 해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게 나오죠. 잘 보세요. 자, 그리고 22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게 이제 다섯째 날이다. 그래서 20절로 돌아가 보면 자, 여기 한번 뭐냐 20절.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 자, 물들이 보세요. 이 물들이 뭔지 이게 중요하거든. 참 물들, 우리는 이게 물들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구상에 지금 현재 거하는 그런 물의 이런 시스템을 생각해서 이거는 바닷물과 시냇물 그리고 샘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물들은 그런 시냇물, 지하수, 바닷물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물들은 뭡니까? 이 물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서 이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물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으로 가보면 9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죠.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조성하고
창조하고 있던 이 지구의 땅덩어리가 될 만한 그거를 갖다가 놓아두고 나머지 물은 다 모으신 겁니다. 그 말하면 쉽게 말하면 바다죠. 바다. 바다. 그래서 10절에서 여기 볼 때 그래 바다는 제가 하나라 그랬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 바다가 다른 물이 아니고 똑같이 이어져 있잖아. 지구 문만 드러났을 뿐이지. 바다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하셔서 그 묻힐 땅, 지구 땅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 지구 속으로 들어가 보면 대륙들도 다 나누어진 게 아니고 한 땅덩어리잖아. 그런 말입니다. 이게.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천하의 물이잖아. 천하의 물. 자, 그러면 이거는 천하의 물이잖아. 이 말하자면 우주 밑에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여기 7절, 6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 했잖아.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잖아. 여기 이제 지구를 구성하는 물이고, 지구를 땅덩어리를 이제 할 만한 그런 물을 남겨두고, 이게 이제 우주 공간이야. 여기. 이게 전체. 우주 공간이고, 여기 이제 나머지 물을, 여기 이 궁창 이게 하늘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주야, 우주. 대기권 하늘이 아니고, 이게 우주야. 하나님이 볼 때는 조그만 콩만합니다. 우리가 볼 때 크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이 물이야. 아틀란티스 바다라고 하는 이 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라 할 때 우리가 그 물이 뭐냐면 지구에 있는 이 바다 한 가지 물밖에 없어. 그때는 바다 한 가지 물밖에 없다고. 뭐 시냇물은 아직 솟아나기 전이야. 그때는 바닷물이 이렇게 짜지 않았는지 오염이 안 돼서 그랬는지 이게 이제 하여튼간에 이거 마실 수 있었나 봐. 따로 이렇게 물이 없었고 이 한 가지인 걸 보면 마실 수가 있었나 봐. 안 짜지가 않았었나 봐. 그거는 왜 바닷물이 짜졌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제 말이 맞습니까? 그때는 바닷물을 마셨습니까? 아버지 제 말이 맞습니까? 아버지 제 말이 맞습니까? 그때는 바닷물을 마셨습니까? 이게 마귀가 방해를 해서 분간이 안 되네. 이때는 내가 짐작을 해서 해야 돼. 마귀가 이렇게 아버지가 못 나오시게 방해를 하는 그런 공의 가운데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반 나오실 수가 있고 마귀가 절반 정도는 지가 못하게 막고 방해하고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시간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짐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때는 이 바닷물이 짜지 않았던 것 같아. 짜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바닷물이 짜더라도 조금만 짠 거 있잖아. 왜 마실 수 있을 만큼 있잖아. 지금은 오염이 많이 되고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까지 짜진 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처음에 창조 시에는 이게 생명수 그 물이었잖아.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생명수 물이었기 때문에 그 썩지가 않았을 거야 아마. 생명수 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좀 짐작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저는 담대하게 짐작을 하는 편이야.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 샘물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안 썩잖아. 그래서 아마 이때는 바닷물이 짜지가 않고 왜 그렇게 바닷물이 짜졌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야 돼. 나중에 이제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잖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지. 그리고 그 전에는 짐승들이 다 어떻게 풀만 먹고 살았잖아. 약육강식 뭐 이렇게 짐승 먹은 게 없잖아. 근데 타락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아담이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었잖아. 그 전에는 아담이 고기 같은 거는 안 먹었습니다. 뭔 말인지 understand? 고기를 먹은 거는 육식을 한 거는 언제부터 먹었습니까? 육식을 한 거는 아담이 쫓겨나서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동물들이 다 말을 하는데 그거를 잡아먹었어. 지구에 있는 그때 약육강식이 밭에 있는 채소를 먹은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 동물을 먹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 언제입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동물을 먹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담이 쫓겨나고 그 한참 뒤에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동물들도 이제 약육강식이 생긴 거야.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처음에는 식물만 먹게 했다고. 동물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간에 식물만 먹게 했는데 이제 이거는 뭐 설명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설명이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거는 다음에 깊이 한번 또 아버지께서 시간을 주시면 같이 한번 파봅시다. 파고 이게 파고 이렇게 짐작을 해서 하다 보면 또 파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고 너무 또 그게 제가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안다고 해도 조금 아는 거 그거 가지고 많이 파야 되니까 전문적으로 파는 시간을 주시면 그때 한번 부딪혀 보자고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지구가 오염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 생명수의 보좌 앞에 생명수의 샘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가져와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실 수가 있었을 거야. 동물들이나 짜더라도 약간 짜게 있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고 일단 마실 수 있었던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한번 가보자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 밑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물로 나뉘어져 가지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 두 물밖에는 없습니다. 이때는 시냇물도 없고 뭐 냇물도 없고 지하수도 없어요. 지하수는 그 한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강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그때 나옵니다. 아직까지 지하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생명수 물을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 아래에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 요거를 이제 물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20절로 가면 참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20절 어디 갔냐. 그래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들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물들이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궁창 아래에 있는 물, 지구상에 있는 물, 그리고 궁창 위에 그 어딥니까?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는 물, 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자, 뭔 말인지 understand? 뭔 말인지 understand 하겠어요? 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밖에 없어요. 우주의 생명체가 있는 곳은 지구하고 이 아틀란티스 바다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하나님이 아틀란티스 바다에 도마뱀같이 생긴 외계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그 동물, 바다에 사는 놈의 새끼 그런 그 새끼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걸 아버지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런 지구상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무수한 생물이 거기는 창조되어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 이 샘물이나 뭐 지하수 그거는 아직까지 2장에서 이제 지하수는 아버지 하나님 솟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물들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궁창 위의 물과 아틀란티스 바다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물로 번성케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아틀란티스 그 바다에는 지구상에 상상할 수도 없을 종류의 큰 그런 생물과 물고기들도 많고, 그 지구상에서도 우리가 그 지구 밑으로 들어가면 몇백 미터, 몇천 미터 밑으로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모른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무한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이 777억 광년의 이 넓이가 되는 이곳에는 그 어느 정도의 생물이 살고 있겠냐고. 그 정도로 그 무한한 생물의 종류와 크기의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고 있다 카이.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물들이 이제 그건데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뒤에 보시라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자, 이거 보세요. 이거를 왜 땅 위라는 말을 굳이 했겠냐고. 이게 만약에 지구상에 있는 그런 샘물 지하수 그거라면 아틀란티스 이 바다까지 나가지 않고 땅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땅이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물들이라고 해요. 그냥 물이라고 하지 땅이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땅 위하고 여기에 생물을 같이 지구의 물 그리고 이 위에 궁창 위에 있는 이 물 여기에 두 군데를 하나님이 생물을 막 창조하시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만 새가 나르라. 그러면 아틀란티스 바다 궁창 위에 있는 이 물에는 새가 나른다 안 나른다? 새는 안 나른다 이 말이에요. 자, 참고가 되겠습니까? 뭔 말인지 안달스탠드가 좀 된 것 같네. 감사하네. 그래서 특파원이 요 두 군데 물을 전체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가 그 증거로 아틀란티스 바다에도 생물을 같이 막 창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땅 위에 하늘의 궁창으로 마이크를 지구상 그 이제 위로 마이크를 넘겨 가지고 거기에만 새가 나르라 하고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감사하네. 그럼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 저는 여러분만 알아들었으면 됐어. 사실은 알아야 될까 아이가.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알아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자, 이 종류가 나오잖아. 이 지구상에도 뭐 고래 그런 거가 있지만 거기에는 훨씬 더 무한대 크기의 그런 큰 물고기들도 많이 있겠지. 종류가 수없이 더 많고 무한대로 다양하니까 각 바다마다. 그리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거기에는 또 뭐 해산물도 있고 뭐저 하여튼간에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물에서 번성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생명수니까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뭐 바닷물에서만 살 수 있는 종류 그리고 저 시냇물에서만 강에서만 살 수 있는 종류가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냥 생명수니까. 그리고 아틀란티스 이 바다는 지구상처럼 오염이 안 됐어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가 지구상 이렇게 오염이 되니까 마귀 사탄이 타락한 이유로 50%의 지분을 내어줘야 하잖아. 그러면 전에 없던 엉겅퀴가 생기고 막 이렇게 독초와 쓴뿌리 막 이렇게 독초 같은 거 있잖아. 왜 버섯도 막 독버섯이 있고 식물들도 막 독식물들이 있고 뭐 그렇게 됐잖아. 그 전에는 없었어요. 마귀 사탄이 타락해서 지구상의 50% 정도 그 권한을 가져와 가지고 그런 거를 나게 한 거예요. 바퀴벌레, 모기, 파리 다 마찬가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0% 정도의 생물을 그렇게 그 루시퍼가 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파리, 바퀴벌레는 창조 시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루시퍼가 이제
아담을 넘어뜨려 가지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사람을 파먹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유혹하고 미혹해 가지고 거기에 빌붙어서 빌어먹고 살아라 이제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가 50% 정도의 권한을 획득하면서 이 지금 극지방의 기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 얼려버리고, 그리고 아프리카 그런 지역도 그렇게 뜨겁지가 않았어요. 지구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기온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지만 온화하고 약간 여름에는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따뜻하네 이 정도고, 겨울에는 좀 시원하다 이제 그 정도고,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루시퍼가 지구상의 50% 정도를 아담을 넘구뜨리면서 그 권한을 획득했잖아요. 종신토록 흙을 먹으면서 살아라. 그러면 지구 땅덩어리가 흙이요 쇠덩어리요. 그리고 지구 땅덩어리의 지분을 50%를 획득을 한 겁니다. 루시퍼가 그 아담을 쓰러뜨림을 인해서 아담이 그동안 관리하고 있던 에덴 동산과 지구를 같이 관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극지방의 얼음으로 루시퍼가 기온을 확 덮어버리고 아프리카나 저 더운 지역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버리고 이상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50%의 세상 신의 자기의 권한의 지분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 얼음 땅덩어리가 생긴 거고, 아프리카 지역에 너무 더워가지고 뒤질 정도로 더운 그런 지역들이 생겨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빙하시대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 그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사실은 알아야 될까 이가. 그게 또 뭔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노. 여보세요. 말을 하세요. 뭔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날개에 있는 모든 새는 어디서 창조한다? 지구 땅 위에서.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만 있다 이 말이야. 아틀란티스 그 바다에는 새는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의 종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바다에 있는 어종만 창조했고. 자,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밥 먹습니까? 떡볶이 먹습니까? 뚱뚱교 교주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먹습니까? 잘 알아먹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는 수도 없는 종류의 큰 물고기와 일어서서 걸어 다니는 그런 물에서 사는 그런 생물, 그런 종류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물들 아래에 있는 물과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물의 종류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전 우주상에 생물이 살고 있는 곳은 이 지구와 이 아틀란티스 바다밖에 없어요. 외계인은 없습니다. 그 도마뱀처럼 이족 보행으로 서서 걸어다니는 그놈도 그냥 생물일 뿐이지 사람의 종류, 외계인 종류는 아니올시다. 뭔 말인지 알아먹습니까? 땅콩 먹습니까? 라멘끼리 먹습니까? 그걸 잘 알아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서 여기 온통 물로 속은 비어 있는데, 우주 공간으로 별빛의 공간으로 비어 있는데 요게 전부 다 그런 아름다운 생물들이 막 활개를 치면서 살고 있는 거라. 지금도 뭔 말인지 알아먹습니까? 그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런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 말이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제 22절을 계속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의인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 아랫물과 윗물에 거하는 그 물고기와 어족 종류가 많지 않소. 뭐 새우도 있고 뭐 저거 뭐 그 뭐고 하여튼간에 그 까제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물에서 사는
그런 종류가 많지 않소. 거의 무한대의 그런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그런 종류가 있는 거요. 물고기의 크기도 막 공룡만한 그런 물고기도 있겠지. 뭐 고래가 아무리 커도 뭐 이렇게 공룡만큼 그런 거인만큼 마징가 제트만한 그런 건 없잖아. 그런데 그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그 정도 되는 큰 물고기도 많이 있겠지.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뭐 가오리인데 엄청난 크기 거인 마징가 제트만한 그런 가오리도 있겠지. 거기에는 짐작을 내보면 근데 크기가 상상하기가 우리가 불가할 만큼 넓지 않소. 777억 광년인데 이걸 어마어마한 생물이 종류와 크기의 생물을 살게 할 수도 있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모든 생물과 새, 지구상의 위에 있는 새도 포함됩니다.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이게 이제 여기서 여러 바닷물이라 그러니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뭐 저 뭐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거 뭐냐 그게 이제 여러 바닷물이 아니잖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이 지구상의 땅에 있는 묻이 드러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땅에 묻이 드러나고 여기 9절에 보면 한 곳으로 천하의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땅의 바다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여러 바닷물이라고 하신 이유를 제가 짐작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딜이 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면 또 짐작하는 걸로 해야지. 아버지 여기 여러 지구상의 물은 바다가 한 가지 물이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닷물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여기 왜 여러 바닷물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거를 왜 여러 바닷물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걸 왜 여러 바닷물이라고 하셨나요? 아버지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마귀가 오늘은 마귀의 날이네. 오늘은 마귀가 속이는 날이네. 하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를 차단을 해서 미혹을 막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빨리 빠져나와 줘야 돼. 저 개초도 모르는 놈은 마귀 새끼들이 성경 말씀은 개초도 모르거든요. 제가 저거 루시퍼 고친 것보다도 제가 수십 배를 더 잘 알거든. 성경은 나머지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는 제가 당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은 좀 알려주셔서 사도들에게는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예, 그래서 저 루시퍼가 1000분의 1 정도밖에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 사도들은 수십 분의 1까지 알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열어줘요. 4, 5단계가 되면. 그래서 제가 성경은 개초도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것들 속여도 이단 뭐 정명석이 뭐 통일교 만들어도 사탄이 그것 다 만드는 그런 종교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서 해도 어때요? 성경은 개초도 모르기 때문에 루시퍼 그 자체가 용새끼들 이 네 마리 자체가 성경은 아주 무지한 것들이에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권한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는 잘해. 그런 거는 제가 그걸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전문가 프로급 이상 세계 1등이지만 성경은 개초도 모르거든. 빨리 빠져나와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짐작한 대로 설명을 하다 보면 이 뜻이 좀 잡힐 수도 있을 거야. 그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그것을 바다라고 했고 지금 지구에 뭐 대서양, 인도양 있지만 그것이 자기 앞바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일 뿐이지 여기 바닷물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고 하신 거고 이 두 군데를 잡아서 성경에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왜 여러 바닷물이라고 했는가? 여러 바닷물이라고 했는가? 그래서 이 아틀란티스 바다는 12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틀란티스 바다는.
그래서 각 사람의 생명 싸개가 여기에 이제 나누어져 생명 싸개가 여기에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싸개는 어떻게 풀리느냐면 영적인 12지파가 있어요. 이 설명은 너무 복잡해서 다음에 하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은 창세기 49장에 자녀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죠. 뛰어난 자의 정수리.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생명 싸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정수리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유다는 어때요? 너는 저 치리자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다 지파는 좀 정치적인 리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이 영적 유다 지파인 사람들이 생명 싸개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언변력과 구변력이 있는, 제가 여쭤보니까 언변력과 구변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셀 지파는 손재주가 좋고, 그래서 이제 영적 아셀 지파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간에 창세기 49장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면 각 12지파별로 생명 싸개가 있는 그런 위치가 다 달라요. 팔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리에 있는 사람, 발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배에 있는 각 12지파별로 생명 싸개가 위치하는 그 위치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아버지가 좀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각 지파당 생명 싸개의 위치, 이제 악한 마귀 사탄 루시퍼가 12지하고 24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사주팔자 하면서 자기 세상의 동물적인 특색으로 사람을 이렇게 운명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50% 정도를 좌지우지하고 휘두르려고 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12지파의 그 특색에 따라 12지파의 그 특색에 따라 그 사람의 이런 말하자면 루시퍼가 단점을 그렇게 해서 그거를 미혹의 그런 운명으로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서 살게 하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게 하고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싹 다 정해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적으로 좋은 기질, 장점을 이렇게 12지파로 나누어서 그것도 한번 설명해야 되겠네. 다음 시간에는 그거 설명하면 되겠네. 나누어서 그렇게 정해놓고서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을 설명하면서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지어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요셉은 유다 지파는 치리자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셀 지파는 여기 이제 손 부위에 있고, 아셀 지파는 그 능력이 있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리라. 그래서 아수르 지파가 강건한 자의 이 무릎 부분에 또 아수르 지파는 또 속해 있고, 제 기억이 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서 제가 적어놓은 걸 보면서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장점을 주장을 하시면서 인생을 이끌어 인도해 나가실 때 사람에게 심어 놓으신 각 사람의 기질, 좋은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에 따라서 12개의 그런 생명 싸개의 각 이스라엘 12지파와 똑같은 이름으로 각 구획들이 나누어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2 구획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바닷물이라고 하신 게 아닌가. 여러 바닷물이라고 하신 게 아닌가. 요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바닷물이라고 하면
각 지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 팔에 있는 또 지파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가슴에 있는 지파, 배에 있는 지파, 요 다리 이쪽 다리에 있는 지파, 이쪽 다리 종아리에 있는 지파, 예, 그다음에 발에 있는 지파. 그 지파들이 각각 이 인체의 부위별로 12구획으로 나눠져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특색에 맞게, 영적 이스라엘 지파의 특색에 맞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그거 할 때 단 지파는 빠지잖아요. 단 지파는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고 레위 지파는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 이스라엘 그 지파를 할 때는 단 지파는 그 빠집니다. 이제 그것도 아버지께 여쭤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영적 이스라엘 지파이기 때문에 단은 안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 말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탄자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 사탄의 역할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 주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한 지파가 그렇게 하는 역할이 허락이 되어 있나 봐.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그래서 그 지파는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하겠지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런 역할을 시키는 거지 직접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잖아. 악한 역할을 맡은 신이 있는데. 그래서 사탄에게 시키기 때문에 그 지파는 사탄에게 속한 지파잖아. 그래서 단 지파가 빠진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는 다음에 할 때 여쭈어가면서 상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여러 바닷물에. 그래서 이 지구상 창조할 때 있는 지구에 남아있는 물과 이 우주는 궁창으로 다 비워두고 별은 많이 있지만 이 물이 있는 곳은 생물이 살고 있는 곳은 이 아틀란티스 바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면 바다가 두 개인 셈인데 왜 여러 바닷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지구에 있는 그 바닷물이 아니라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이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하나의 물이잖아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하나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고. 그래서 궁창 아래에 물들이라고 하지 않았잖아. 궁창 위에 있는 물까지 합쳐가야 이제 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틀란티스 바다가 어떻게 해요? 777억 광년으로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각 그 지파의 특색에 따라 머리의 한 부분, 이쪽 팔의 한 부분, 이쪽 팔의 한 부분, 가슴의 한 부분, 배의 한 부분, 그 다음에 다리의 한 부분, 이쪽 다리의 한 부분, 발의 한 부분, 이렇게 한 부분. 그렇게 각 지파의 기질의 특색에 맞게 생명 싸개가 들어있는 그런 물의 위치가 달라요. 영적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걸 하려 그러면. 그래서 그 12구획으로 각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우리는 그래서 어떤 지파이든지 간에 이 땅에 태어나는 영혼이 있는 모든 사람은 마귀가 이제 쥐 띠면 쥐띠, 소 띠면 소띠, 호랑이 띠면 호랑이띠 그 띠에 딱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기질과 특색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2가지에 분명히 들어있게 태어납니다. 그래 저는 이제 설명한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저는 영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쉽게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뭐냐면 정수리잖아. 정수리. 그리고 요셉은 꿈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꿈과 계시와 이상으로 보여주잖아. 그거를 이상을 알도록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모세도 이제 이런 사람이죠. 그런 특색이 있어. 그게 이제 성경의 창세기 49장하고
신명기 33장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풀기는 어렵지만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2개의 구획으로 이게 777억 광년으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 그 12개의 그 바다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 사람의 생명사계가 존재하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그 특색과 기질에 따라 유다 지파면 이제 머리에 이렇게 너는 치리자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정치인 중에서도 좀 리더 있잖아. 리더, 보스. 정치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 이렇게 그런 기질의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하면 아셀 지파는 너의 사는 날에 능력이 있으리라.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라. 그랬지요? 아셀 지파는 그래서 왕의 진술을 공개할 만큼 섬세하고 그런 기질 있잖아. 뭐 의사나 뭐 기술자 있잖아. 정교한 뭐 그런 일을 가공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 직업으로 본다면 그런 기질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을 쉽게 말하면 영적 아셀 지파라고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김민영이 같은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풀어받을 수 없는 그런 거를 모세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풀어받기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을 영적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뭔 말인지 안달스탠드 하겠어요? 안달스탠드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므온 지파 그리고 시므온의 형제가 누구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너희는 살육하는 기계다. 가까이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자기 아버지 그 야곱이 그렇게 창세기 49장인가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실천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바로 마음 먹으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바로 막 실천을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막 수십 명을 죽일 정도로 자기가 한번 의지를 품으면은 끝장을 내고야만 하는 그런 기질의 성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도 이제 레위는 그거보다는 조금 온순하지만 같은 형제라 그랬죠. 신명기 33장인가 보면 거기 딱 나옵니다. 그래 다음 시간에 그거를 설명을 한번 하자고요. 또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아틀란티스 바다하고 이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땅에 이제 그러면 아틀란티스 바다하고 구분을 안 했으면 왜 굳이 지구 땅덩어리를 이렇게 들먹여 가지고 새들은 지구 땅덩어리에만 이렇게 번성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해놨겠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한 것처럼 이 아틀란티스 바다 전체하고 이 전체하고 지구에 있는 물에 이렇게 다 생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새들은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날지 않고 창조하지 않고 다시 특파원을 지구로 보내가지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틀란티스 그 바다에는 새는 날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에서 사는 생물만 같이 창조했을 뿐이지. 자, 뭔 말인지 안달스탠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무수한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족 보행을 하는 외계인같이 생긴 도마뱀 그 생물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눈빛이 아주 선명하게 딱 보이더라고요. 선명하게 아버지가 보여주시더라고. 아틀란티스 그 바다에 있는 생물체. 그래서 우리가 그 추억의 미드 드라마 중에 아틀란티스에서 온 사나이 그런 그 미드 드라마가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었죠. 위기 때 어떻게 돼요? 마린보이 이런 것처럼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 마린보이 그런 거 재밌게 봤잖아. 뭐 서부소년 차돌이. 그래서 아틀란티스에서 온 사나이 거기 보면 위기의 순간에 그 사나이가
미드 이제 추억의 미드 아틀란티스에서 온 사나이에 보면 이렇게 손에 갈퀴가 생겨나면서 바다의 물고기 종류처럼 발에도 갈퀴가 막 생겨나면서 빠르게 헤엄쳐서 문제 사건 같은 걸 해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모토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아틀란티스 바다에 그런 이족 보행을 하는 도마뱀과 같은 그런 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토로 그렇게 만들어진 미드 드라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사실을 좀 알아야지. 창조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아틀란티스 바다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고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창조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이 주님의 그런 신체의 일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여기 생명싸개까지 다 두셔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시기 200~300년 전에 미리 지구의 70만 배에서 80만 배 정도로 우리의 인체를 이렇게 만드셔서 33세의 나이로 정확하게 미리 모든 기질과 성격과 특색을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다 다르게 이 땅에 우리가 띠가 다르게 태어나는 것처럼 그럼 띠에 따라서 또 마귀 사탄은 단점을 다르게 매깁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세리치니까 단점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야. 마귀가 그 단점을 주장을 하는 50% 권리대로 주장을 하니까 그 띠의 해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그래 그걸로 똑같이 미혹하고 현실에서 50% 정도 마귀가 미혹을 일으키니까 운명이라고 때려잡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다 정하는 건데 거짓말로. 그래서 그걸 잘 아시고 여러분 유리 방황하는 별이 되지 마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순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빛에 하늘의 해가 땅에 비치듯이 그 빛의 비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의지해서 살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가나안 땅에 영원한 천국에 골인할 수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끝까지 의지로 싸우고 물리쳐서 이겨서 4~5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땅에 버려지지 말고 휴거되어서 영원한 이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주님의 신체의 영원한 별의 일부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고 마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딸 진정한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마귀 사탄의 때인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께서 나오시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의 때가 한 번 있으면 아버지의 때도 한 번 있는 것이 절대적인 공의의 법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가 이렇게 전했던 것이 정확한 사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나오셔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도 있지만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아틀란티스 그 바다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 싸개가 있는 곳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종류를 무한해서 셀 수가 없는 12구에게 바닷물로 나누어서 거기에 창조해서 흐뭇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흐뭇해 하시며 기뻐하셨던 그 우리의 영원한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도록 영원한 절망과 아픔을 드리지 않도록 그 아버지 하나님이 비치시는 영적인 빛 햇빛이 땅에 비치지 아니하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죽게 되는 것처럼 그 영적인 빛 인도의 빛 성령의 빛을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소임에 맞게 사명에 맞게 본분에 충실하게 빛과 소금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고 달처럼 해의 빛 아버지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정의의 빛 공의의 빛을 세상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의 반사판의 역할을 하면서 소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4, 5년 뒤에 아버지 다시 오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버림받지 말고 소박당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준비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옷을 모든 더러운 죄의 모든 정욕을 깨끗하게 본능에서부터 벗겨내어서 아름답고 성결하고 영화로운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의 칭찬받고 사랑받고 영원히 기뻐하심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백성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자기를 꺾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갈 뒤를 쫓아서 믿지 않는 영혼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준 소임과 사명을 감당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주의 신부요 참 백성으로 나타나고 드러나 영원한 주님의 사랑과 이쁨과 어여삐 여김을 받으며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